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후회를 했다면 어떤 후회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것을 여러분이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아꼈던 어떤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범죄 도시, 내부자들, 신세계, 베테랑, 부당거래, 악인전, 더킹, 아저씨, 타짜, 영화 제목들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범죄 스릴러 영화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또 기생충, 이런 영화도 다 범죄 영화들이었습니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범죄 영화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범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범죄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범죄가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강력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연인 사이에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회사에서든 또 나라끼리 각 도시마다 범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비교적 착하긴 하지만 한 걸풀 넘겨서 들어가 보면 범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대재앙 단 8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다 멸망해버린 홍수 심판 바로 전까지 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첫 번째, 인간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악하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잠시만 악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항상 악하다. 이 구절은 마틴 루터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테르담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사용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사람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거기에 계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힘주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몇 년이 지나서도 이전의 논쟁을 언급하면서 그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 없이는,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사람은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끝없이 죄 짓는 것을 계속한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을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것이다.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왜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가?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낯이 두꺼워가지고 영적인 철면피가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도덕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은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100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의역해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결코 선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100점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창세기 6장 5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악하다. 이것이 창세기 6장 5절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악해요. 잠깐만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말씀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시편 5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볼 때, 또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은 더 추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포괄적인 선언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 있나요?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기부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나름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요. 왜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기부를 하고 자선을 실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를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날인가? 일주일 동안 형편없이 왕창 죄짓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온 바로 그 주가 굉장히 은혜 받는 날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각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고 죄의식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발걸음이 무서워요. 무거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날 십자가 설교가 들려지고 그런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려오고 그런 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키운 양,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 소를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멱을 따고 죽여야 했습니다. 심장을 찌르고 여기 정 가운데를 찌르어서 자기가 데려온 가축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기 전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왜 안수를 하나요?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도록. 죄의 전가예요.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또 죽여요. 피를 흘려요. 옷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그 양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웠던 가축을 내 손으로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 마음입니다. 슬퍼요. 죄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죄를 짓는 내가 슬퍼요. 그 다음에 죄가 혐오스러워져요. 죄가 미워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오염시켜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지어요. 여러분, 100m 경주 있을 때 10m에서 넘어지나 90m 다 와서 넘어지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전에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표현은 다른 사람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항상 악해.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악하니? 우린 대놓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항상 악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악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너네들은 항상 악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항상 악하다고요? 나 항상 악하지 않거든요. 우린 부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남자인데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남자들 성적인 생각 많이 합니다. 청소년 청년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그림을 봤어요. 재미있는 만화였어요. 남자의 뇌 구조, 여자의 뇌 구조가 보였는데 남자의 뇌 구조 이렇게 해놓고 섹스 여자의 뇌 구조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성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그 사랑하는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신이신데.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이신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감정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것은 인간처럼 그렇게 슬퍼하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왜? 자신이 만든 그 죄인들의 죄악을 보면서, 인간들의 죄악을 보면서. 여기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기는 거, 나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면에서 멸하되 내가 멸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을. 왜요?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셨으면, 제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여러분 노아는 그 와중에도 은혜를 입었어요. 다 악했는데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grace, 히브리어로 hand이라고 해요. hand.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녹도 은혜를 입었고 그랬을 텐데 노아에게서만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화를 면한 것이 그의 선행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도록 그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가 미리 내다 보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특별히 선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가 있었어요. 노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구약시대 때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앞으로 올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노아 역시도, 에녹도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어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앞으로 올 메시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 노아가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꼭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악이 얼마나 심각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요? Of course, 물론이에요.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것이 노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아는 아담에서 셋을 통한 경건한 계보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조상들 중 6명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었습니다. 노아는 에녹이 다가올 심판을 전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노아의 생각 속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의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노아만큼 의롭고 완전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셔요.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고,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는 먼저 은혜를 입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완전했기 때문에,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절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favor, 그분의 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는 그 평가를 입었어요. 우리는 충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구원 후 선행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 앞서 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죄인들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한 가치를 우리가 쌓아두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매를 버네, 이런 말을 해요. 매를 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매를 본다고 그래요. 인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을 매를 차곡차곡 지금 쌓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만한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심판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2차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했던 한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음식물은 당신의 목구멍에 억지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막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고를 읽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서 주룩주룩 눈물이 흐르고 대굴대굴 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룩한 존재였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다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질 받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하면 그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시대에 완전했습니다. 자, 그가 완전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슈타밈이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지컬적으로 완전했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그 불경건한 시대에 그는 경건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숙제가 뭘까? 이 불경건하고 타락한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사명이고 숙제예요. 과업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부패와 폭력 때문에. 성경은 홍수 사건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부패, 폭력. 부패, 폭력. 이 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지구는 인간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땅이 되어야 될 그 땅이 폭력으로 가득한 땅.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가 온 인류에, 온 지구에, 땅끝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땅끝까지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 인류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전 지구적인 이 부패와 폭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결심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로 온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절제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쏟아붓기 전에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참으신다고 봐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장에 심판하시고 싶지만 보류하시고 또 보류하십니다. 왜냐고요?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심하시면 무섭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문을 닫고 시간을 멈추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듯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그 직전까지 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믿으십시오. 지금의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하게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거룩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키십시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눈과 내 손은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모니터 앞에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즐기는 것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별된 백성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저희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노아처럼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때 나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기도합시다.